드랍포션은 26강 세미니 드랍포션은 레위기 9장 1절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읽어봐야 새 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물론 천국 가요. 안 간다니 그것만 알고 있어요. 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원래 지구를 만든 목적이에요. 네?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이 잘못된 사고를 가졌어요. 자꾸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져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전히 완성하는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입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항상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의미로? 영광이야, 영광.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가요, 온전히 연합돼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속에 존경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안 계시면 죽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 버리면 다 끝나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떨어져서 내가 뭔가 많이 가져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내가 만족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아론의 심정, 참 아들이 나가다 죽죠. 그랬을 때 그 아론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정결 음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줍니다. 깨끗한 걸 줍니다. 아멘. 깨끗하고 좋은 걸 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결 음식. 레위인은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정결한 걸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에 7일째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사람을 갖다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여러분 빅쿠르예요. 빅쿠르. 근데 빅쿠르는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인데 또 백쿠르라고 해서 처음 난 자 초태생이에요. 글씨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읽기, 발음기호가 좀 다릅니다. 발음기호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빅쿠르를 읽으면 첫 열매 처음 익은 거, 백쿠르를 읽으면 처음 난 자 초태생, 이렇게 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다. 근데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 열매하고 이런 게 나눌 때 좀 달라지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이에요. 기력의 시작. 그래서 이 장자라는 말이 백호래예요. 백호래. 처음 난 자, 초태생. 이 초실절과 이 백호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죠. 근데 왜 특별히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실절이라고 하느냐? 이름 다른 거예요. 용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크게 다릅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없어요. 근데
초실절은 모든 걸 더 넓은 죽었다 살아난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장자야, 장자. 그 말 아까 그랬죠?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장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장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초실절은요 다 애굽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전부 무슨 사건이냐면 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초실절은 애굽에 무슨 사건이냐면 장자를 죽이고 쉽게 말해서 장자가 살아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다 죽이셨다. 네? 근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하나님이 대속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내 아들의 장자는 대속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장자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거의 첫 열매가 안 나와요. 지금 첫 열매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하고 다릅니다. 처음 거예요, 처음 거.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장자를 대속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양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장자들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제 속한 거룩한 구별이 됐어요. 여러분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모르면 못 풀어요. 자요, 수학 공식을 모르면은 수학 하나도 못 풉니다. 율법은요 뭐와 같으냐면 수학 공식이에요. 우리에게 공식을 주었어요. 공식을. 그래야 여러분 신약과 요한계시록이 대입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번 주에도 올렸죠. 동영상 올렸는데 보면 여러분 뭐냐면 그 메시아닉 그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월절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다. 저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듯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걸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육은 아직 구원되지 않았어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렇게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육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나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주님이 전 세계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때는 기적적으로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휴거도 또 다른 뭐냐? 유월절이에요. 나팔절도.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다시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유월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법칙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무슨 법칙입니까? 유월절의 그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의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실절은 그 애국 군대 장자들을 다 죽이고 죽인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장자들은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시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라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 법칙, 그 원리대로 된 거예요. 아, 애굽에서 이게 딱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 것은 다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야. 그래서 원래 처음 장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대신에 이임에서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아들 레위인에게 그걸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장자들이 될 것을 레위인에게 이임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장자는 다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때부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때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잘 구별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구별된 사람들 대신해서 원래는 장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만큼 누가요? 레위인이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상속받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원리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게 더 이게 나아가 보면 출애굽기 13장 15절이 저렇게 되죠. 16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지금 장자를 갖다 죽이고 장자를 살린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요?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손에 여러분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뭐냐면 징조, 표시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 것이 여러분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징조가 돼야 돼요. 오트가 돼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또 이마에는 지카론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카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상하는, 기억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뭘 죽인 거예요? 장자를 죽인 거야.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것을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늘 회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마에 표로 삼고 손에 기호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거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죠. 손에 뭐 해라? 손과 이마에 표로 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똑같으냐? 이게 어떤 원리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 백신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요 666이라고 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 666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아직 이 백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억 못 바꿔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그 체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안에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실험에 성공했죠? 여러분 쥐 같은 것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쥐를 여기서 조종하는 대로 이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가라면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 기억장치예요. 우리 안에 어떤 걸 집어넣어. 근데 뭐냐, 우리 뭐 정신병 있고 이런 사람들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딱 집어넣고 거기서 조종하는 대로 이제 하면 뭐 그러잖아요. 막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하지. 왜? 조종하는 대로 하니까.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호로 삼고 왜 이것을 표로 삼으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사단은 그걸 손대게 돼 있어요. 응? 대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때 그를 대신해서 죽이고 이제 장자를 구원해냈어요. 이제 장자는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거룩해라. 그래서 여러분 레인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어떤 원리예요? 그러면 구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을 여러분 왜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폐지하려고 그래. 자꾸 그걸 폐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러면 그것으로 장자만 딱 이제 레인을 삼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떤 겁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 계속 드리는 거야. 첫 것을. 그 첫 것을 여러분 드리는 것이 절기예요. 자, 여러분 무교절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뭡니까? 초실절은 처음 보리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에 처음 익은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초실절은 이 무교절 다음 초실절만 있지 않아요? 맥추절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맥추절 때는 밀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 때는 말할 것도 없어. 열매에 처음 익은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다 걷어서 수장하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계속 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절기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처음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가. 왜? 처음은 기력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이 뭐냐? 레시티예요. 베리시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시작. 예? 베리시티 태초의 시작이에요. 예? 태초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시작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시작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절기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것은 결국 뭐냐? 이렇게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이 첫 것인데 첫 열매는 장자이신 예수하십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어요. 자, 애굽의 그 법칙대로 어떤 법칙입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데 장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양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려졌습니다. 아멘? 이 법칙이에요. 이 대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 백성은 왜 안 죽입니까? 뭐였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자로 죽으셨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아멘?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 것 보면 참 신기해.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첫 열매이신지 우리가 그때 애굽의 사건을 모르면은요 몰라요. 저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거 잘 몰랐어요. 아, 토라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왜 첫 열매라고 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첫 열매. 예수님을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공개.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라는 말은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속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이 먼저 뭐 하신 자입니까? 나신 자, 초태생이라는 말이죠. 이게 구약의 히브리 말로 풀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백호로 초태생이 초태생. 예? 처음 나신 자요. 왜 그래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맨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근본이 되기 위해서. 예? 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단이 부활했죠. 주님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뭐 했다? 일어났다. 근데 일어나서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어디서 나왔다? 무덤에서 나왔다. 무덤 속에 아마 깨긴 깼는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어야 돼. 주님과 같이. 왜? 주님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무덤에 계신 시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 그런데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여기 보니까 저도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또 보니까 여기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어딜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였다. 뭘 보였습니까? 그 잠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실제적인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장자입니다. 그들은 전부 뭐에 속했냐면 주님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먼저 일어난 사람 장자의 반열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후에 모든 사람들도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느냐? 그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손에 기호로 삼고 머리에 뭘 삼어라? 표로 삼어라. 이마에 표를 삼으라. 한 단이 부활했어. 자, 조실들 천일면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냐?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요? 받았다.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열매가 돼서 죽으셨는데 그 열매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대속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온전한 영은 속량됐어.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몸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하냐?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속량이 아니에요. 영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몸은 아까 말했듯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젠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여러분 애굽의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는 거다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공하고 지금 막 연합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내고 들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아주 이제는 노골적이죠? 한미연합 훈련반으로 훈련하자고 하니까 아유 북한하고 상의하자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이 속량을 여러분 기다려요. 우리 몸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사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영향이 이걸 갖다가 아직 성전이 없는 걸 갖다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 때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직접 역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역사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로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형성됐을 때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 역사하셨어요? 성전에서 역사하셨어요. 성전이 없는 시대를 갖다가 여러분 뭐냐,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하는 사람들? 속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신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예수 믿으면 끝 이런다니까요. 목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엄마는 막 힘들지만요, 그래도 좀 그게 좀 힘들어도 모르겠어요. 뭐 남자들에서는 체험기구가 있어갖고 체험해본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도 뱃속에 들었을 때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쁘긴 한데 이제 뭐 조금씩 커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또 이제 대학까지 가르쳐 놓고 이제 끝났다 하면 또 결혼해갖고 또 문제 없습니까? 또 뭐 손자 키워달라고 하고 또 뭐 부부싸움하고 막 이게 난리야. 근데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우리 안에 온 거야. 씨로 온 거야, 씨로.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끝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아멘?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돼서 깨끗하게 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 믿고 내 맘대로 살면서 끝!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수들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수들은요, 영부에서 나온 거예요. 영부에서 나온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나아간 사람은요,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릅니다. 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냐면, 작년에도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도 이렇게 좀 했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가는가 보다 해요. 근데 나가는 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그 문제를 압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아론의 심정이 나왔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었어요. 근데요,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죄제와 이런 제사를 드렸음에도 죽었다. 이런 일이 생겼다. 자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제사를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 누구만 아느냐?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알아요. 자,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갖고 이렇게 원칙을 얘기해요. 근데요, 원칙만 갖고 부부간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식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집에 들어가면 또 남자나 여자나 달라. 왜 그러느냐? 공식대로 해서 반드시 하면 뭐 꽃을 사가면 무조건 좋아한다. 그럼 이게 100% 좋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 어릴 때 그냥 꽃을 사갖고 갔는데 나는 꽃도 잘 안 주워. 그래가지고 막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꽃을 사가기 전에 이미 옛날에 남자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머리에 화가 잔뜩 났어. 그러면 공식대로 꽃을 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그때 지금 사건이 아니야. 근데 10년 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럼 그게 그렇게 갖고 됩니까? 이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억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나도 그래. 사람 딱 볼 때 그냥 옛날 기억이 전혀 없으면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사람 봤을 때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났다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옛날에 나한테 욕한 것이 기억나. 그걸 나도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지식 갖고 그냥 됩니까? 아, 오늘 몇월 며칠 날은 옛날 그 사람이 10년 전에 그 잘못된 기억이 생각날 거야. 이게 지식 갖고 마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지. 엊그저께 내가 어느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기가요, 어린애 심리학을 공부했대.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하겠네요. 그때 내 자식은 못 하겠대. 지식 갖고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자도 목사로서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배우기는 배웠는데, 응? 신학교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아름도 그걸 누구만 아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처녀 중학 때는 아무리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총각 때는요 강의 잘했어요. 여자에 대한 강의 잘했어요. 그래서 뭐냐 청년들이 그래서 은성교회 청년들이 목사 그때는 전사님 결혼하면 여자한테 잘할 것 같으네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은요 아는 지식이 아니야. 살아보니까 그 지식은요 사는 지식이 아니야. 그냥 지식이야. 그냥 살아보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 동행해 본 거다고 여러분 그 지식에서 나온 거다고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도 그 신학자들이 그냥 그 말한 그 말 듣고 따라가 버려요. 오늘날 뭐로 오지 않느냐? 예수 믿었으면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할 생각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내 음성을 안다. 내가 앞서가면 내가 이름을 각각 불러내고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내서 예수님이 앞서가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봐봐.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 근데 왜 교수를 따라갑니까? 왜 교수를 따라가요?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했어요. 철학과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골로새서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학문을 쫓는 것은 예수님 쫓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응?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목표가요, 이런 목표를 안 해요. 왜 목사님들이 우리 성교에서 어떻게 이번에도 이렇게 절기 때 다 하면 우리 다음에 복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 앞서 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삼아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디로 따라가든지 어린 양이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누굽니까?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어린 양 대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유월절 양입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유월절 양은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장자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양, 이 어린 양, 장자를 대표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도 죽었어. 이제 내가 죽었으면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익은 열매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지금 신약에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그 안에서 우리도 첫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봐봐요. 속량함을 받아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엉뚱한 소리, 예수님께 다 이뤘으니까 첫 열매도 드릴 게 없고 처음 것도 안 드려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또 뭐냐면 어떤 목사들이겠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든지 어디서 예배해도 된다. 조금만 알면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 근데 뭐로 성전 만들어, 뭐로 주일날 정해놓고 너 뭐에 모여.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 보고 끝나지. 거룩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구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주일 동안 주일을 구별해, 사밧을 구별하고요. 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시간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만 알고 여러분 둘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서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놓고 회막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그래요? 아무 데서나 만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데나 너 교회 가지 마, 너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가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도가 서로 연결해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네? 나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네?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네? 정신을 어디다 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덟째는 뭐냐면 기름의 날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다, 포식하다. 이 여덟째, 이번에 여덟째인데 오늘 또 8일체절.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무교절의 8일체예요. 초실절로부터 시작하면 오늘 7일체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메르 카운트는 지금 며칠째입니까? 7일체죠. 카운트 빠지지 말고 하세요.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를 빼다가 숫자를 쉬다가 하나 빼면 어떻게 될까? 50일 채워서 꼭 숫자를 꼭 채워서 성령 받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메르 카운트도 바로 뭘 기억하고 뭘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안에서 자기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8일은 8번째인데 세멘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의 날이에요. 이 8번째는 하늘의 날이에요. 하늘의 날도 됩니다. 다 나와요. 살찌다, 건강하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7은. 왜? 8은. 7은 뭐냐면 사bat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만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7이라는 뜻은요, 만족하다, 포식하다,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7은요, 만족이야. 꽉 찼다는 말입니다. 아주 풍부해. 네? 그래서 8일째는 뭐냐면 이제 풍부가 넘어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버려요. 자, 여호와께서 7의 숫자가 완성되고 8일째 나타나십니다. 레위기 8장 33절 유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직으로 나가는 사람은 유임식을 받기 전에 며칠간? 성전에 7일간 있어야 돼요.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7일 동안은 나가지 말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천지창조 며칠간 했어요? 7일째. 근데 자, 인간 아담은요, 대제사장이에요. 6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7일째는 뭐 했습니까? 주님과 같이 안식했죠. 하나님과 같이 안식했습니다. 그러면 8일째는 뭐 했겠어요? 아담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첫날 새로운 시작을 한 날이 언제예요? 8일째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게 여러분 8일째예요. 예? 근데 그 7일간은 전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7일째는 함께 안식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6일, 7일 동안은 어디에 있으라? 성전에 있으라.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요. 8일째부터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 위에 행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8일은요, 새로운 시작이고, 하늘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늘의 날이에요. 참, 이 단어 보면 참 재밌어요. 자, 레위기 9장 1절 제 8일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8일째는요, 반드시 주님이 뭐 하시게 되니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려면 누가 먼저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레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8일째 날. 여러분, 성령이 지금 영광이 충만했어. 성전을 지었더니. 그리고 지금 8일째가 됐어요. 7일간 주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저런 제사를 딱 드리더니 8일째 지금 뭐합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은 분입니다. 자, 8일은 새 하늘과 관계가 있는 날이다. 세미니가 8번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인 앞에 뭐만 빠졌어요? 맨 뒤에 요드 하나만 빠졌어. 마지막 요드 하나만 빠졌더니 뭡니까? 하늘이야. 사마인. 그러면 세민이 8번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면은 또 한자가 빠졌죠. 요드 또 하나가 빠져. 그러더니 살찐 기름진 건강하니야. 그러니까 8째 안에는 세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기름진도 들어있고 하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8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기름 부음의 시작이야. 다 같은 거예요. 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하면 신약에 그렇게 됐는가 보면 알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며칠째입니까? 6월절부터는 3일째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로부터 쉬면은요, 여러분 뭐냐면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주일 다음날 주님이 안식하셨어. 그러니까 며칠째입니까? 8일째예요. 7일을 꽉 채우고 8일째 안식하셨어요.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8일은 이 부활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례 며칠에 받습니까? 8일날 받아요. 자, 태어났어요. 7일 동안은 가만히 있어. 근데 8일째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할례를 받아라. 이날은요, 바꿔도 안 돼. 주일날이라도 그러면 어때요? 그날이 안식일날이라도 할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 합니다. 안식일날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할례만큼은 합니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났다? 자, 성령으로 났다 그래.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 하늘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나야 되겠다는데요. 어디로부터 나야 되겠다? 하늘로부터.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어요. 8일째.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름짐이 들어가 있었고 하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인데 8일째 바로 하늘로부터 났다. 8일째 성령으로 났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신약은요, 구약을 그대로 지킵니다. 제가 여러분 왜 히브리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를 해석하다 보면은요, 그 말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어떻게 해석해봤더니, 8일 해석해봤더니, 8일을 해석해봤더니, 그 안에 하늘이 들어있네? 기름이 들어있네? 이거 들어있나 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8일째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네?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왔다가 성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참 이렇게 조직적이야. 이렇게 조직적이야. 근데 뭐냐? 어느 한 글자 딱 따가지고 내가 마지막 목자여 나를 믿어야 개떡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토라를 보면은요, 진짜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토라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누구 얘기합니까? 전부 예수님 얘기잖아. 다 예수님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조직적으로 율법 안에 그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전부 누구 얘기라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라는. 천지 창조 6일을 창조하고 7일 안식하고 8일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명이에요. 초막절은 7일을 마치고 하루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지키죠? 더. 빛의 절기 하누카는 8일 동안 빛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7년 안식년 후 다시 경작을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이 위임식을 마칩니다. 땅의 성수를 뭐하고 있어요?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7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7일을 채우고 여러분이 8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7일은요,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 며칠째 있어요? 나는 지금 며칠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 나는 지금 내 안에 절기가 있나? 절기가 있는 게 며칠째예요? 4일째. 예수를 믿는 게 며칠째입니까? 3일째예요.
그죠? 3일째 씨 맺는 채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바로 3일 아닙니까? 그 3일이에요. 내 안에 영과 육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틀째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게 1일이에요. 아, 이제 예수님이 빛이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 그게 1일째예요. 내 안에 이제 뭐냐? 6일째 되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뭘 지은 겁니까?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집이 완성된 거예요. 내 안에. 6일째가. 그러면 7일째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는 거야. 그럼 이제 8일째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야. 여러분 7일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창조하고 계시에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루가 다 달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증번하면 창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누구는 며칠째 창조하고 있어. 누구는 며칠째 창조하고 있고 지금 창조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언제 생겼어요? 4일째 생겼어요. 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룬 것은 네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뭐냐 빛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첫날이 영적으로 보면 8일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8일이에요. 왜? 7이 7번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주 다음에 뭡니까? 8주째란 말이에요. 8주란 말이에요. 50일째. 50일은요 전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8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대희년도 50년째입니다. 아멘? 그건 뭡니까? 7이 7번. 완전수를 채운 것이죠. 새로운 8입니다. 자, 땅의 성소를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0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지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니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성전을 완성했어요. 완성했다는 말이 뭐냐? 칼라. 7일을 뭐 했다? 7일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자, 7일 완성하니까 그 다음 1월 1일 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충만하기만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그러니까 7일이 완성되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완성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문지기였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려면은요, 영광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와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레위기 9장 5절 6절.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명하신 대로 하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리라? 나타나리라.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엎드렸을 때 하늘에서 나온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불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가지고 여러분 제단을 사르는 거예요. 사람이 불 가지고 가서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불 가지고 갔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온 불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드렸더니 그 영광의 불이 나와서 그거 살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린, 진심으로 드린 그날은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불로 받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때는 막 중학생도 막 새벽기도 가고 그랬어요. 시골이고 막. 근데 여러분 뭐냐면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진심으로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내가 진짜 그때 마음을 다 해서 막 주님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냥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요, 그날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장면과 그것이 내 안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날 주님께서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날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를 막 드린 것은요,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요, 어쩌다 한번 잊지 말고 예배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렇지 않아. 그냥 예배 참석했으면 그냥 끝이야. 아니요, 받는 분이 기분 좋게 받는가 안 받는 걸 봐야죠. 우리가 부부생활 해달라고 해도 선물을 줘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선물 주고 나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받는가 안 받는가 봐야지. 예? 그러잖아요. 예? 그 선물 사갖고 와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런 걸 뭐로 사왔어? 그런 거 있고, 선물 좋다고 받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대로 명한대로 필요하였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한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왜 내 예배가 안 받아지지? 왜 나에게 그런 게 안 오지? 그러면 거기서 뭘 찾게 되느냐? 찾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찾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대로 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아니 메고 오지 않았어요. 소에다가 끌고 오다가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냈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랬더니 그걸 뭐 하지 않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다음에는 메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자가 누구 말하고 누가 말했으면 말한 걸로 그냥 맞아.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걸 보시고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 감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활절과 우리가 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그 끝날을 맞이해서 이 끝날은 큰 날을 하겠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별됐고 거룩함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